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원문 읽기 19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원어 성경을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 이제 강도 그렇게 표현했고, 소리를 중심해서 이제 원문을 보는 건 읽기 이렇게 제가 했어요. 단순히 소리를 낭독한 데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배이 들어가는 원문의 뜻을 풀이하는 해석하는 문제를 우리가 전제하고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좀 진행을 좀 빨랑했으면 좋은데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자, 오늘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한글 개역성경 펴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또 복습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의심의 눈초리로, 또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또 내 믿음이 내 성경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가? 원문을 볼 때 과연 원문주의가 아니라 원문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배달결을 해서 우리 문자 후민정음과 한글을 견주면서 한글이 얼마나 어떻게 망가져서 성경 번역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잘못이 깃들여 있지 않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 유다스 데 에겐네센 톤 파레스 카이톤 자라 엑테스 사마르 파레스 데 에겐네센 톤 에스롬 데 에겐네센 톤 아람. 늘 말씀드리지만 장과 절 구분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여기 세미콜론이건 마침표건 글자들에게 있는 온갖 것들, 이런 거 다 철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에 이렇게 오그먼트, 순표 같은 건지, 그 다음에 이런 액센트 표시들, 이런 거 다 우리 뛰어넘어서 이 글자를 봐야 돼요. 글자 너무 중요한 거. 왜냐하면 이런 글자,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헬라스 글자 말고 이런 모든 표시들은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물론 해놓은 거 노력한 바도 있지만 영감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철폐해버리고 보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가면 사본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본들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꼼지락거리다 헛소리나 하지 않으면 다행일까? 전통 본문이라고 하는 보수파가 본 거랑,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놓은 거 대충 그거 견주면 되는 거예요. 또 사본학이니 뭐 해가지고 그거 다 서방 언어, 서양 언어학, 서양 문자학의 범주를 못 넘어섭니다. 세상 언어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 것이 신학의, 정통신학에 기어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원문에 관해서는 보수신학, 개혁신학은 완전히 무풍지대예요. 무식갱갱이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냥 그저 그걸 커버하려고 교리 가지고 그냥 목소리를 오직 성경 해대고 있으니, 자유주의 신학에서 엉터리들이,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코웃음을 친다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초장부터 신랄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읽기는 된다고 치고, 잘 읽건 못 읽건 이렇게 우리나라 글자랑 해서 이거 이, 우, 다스, 데, 에겐, 네, 센, 톤, 파, 레스, 카이, 톤, 자라, 엑테스, 타마르, 파레스데, 에겐, 네, 센, 톤, 에스롬, 데겐, 네, 센, 톤, 아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낱말, 소리 처음에는 자음이 와야 된다. 이건 무슨 자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자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자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자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자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모음으로 출발하는 불완전한 음절, 사람들이 정해놓은 언어 규정 중에 이건 완전한 음절 언어가 아니니까 결국 음절 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음절 언어 안 되는 건 그냥 뭐 상형, 그림, 문자 수준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건 모음이라고 하고 이건 자음이라고 한다고 알파벳의 원시 형태로 이렇게 꾸몄다고 또 말들을 하니 이제 그거 일단 그렇다 치고 우리가 다가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오그먼트에 대해서도 전 이걸 모자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걸 모자를 똑바로 쓴다. 그 다음에 아직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여기 이렇게 이건 모자를 거꾸로 쓴다. 이건 모자를 거꾸로 쓴다. 처음에 나오는 모음이 낱말이 자음으로 컨소넌트를 시작하지 않고 바월,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윕실론도 모음이고 이오타도 모음인데 왜 앞에다가 이건 두 개 이렇게 묶어서 단모음, 한모음, 한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발음해. 이거 무슨 위자 발음하고 위자 발음에 한 개의 소리로 내는 것이 언어의 일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언어들은 자모가 불분명해서 또 깨져 있기 때문에 언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복모음이니 뭐 발음 저마다 그냥 다 제각각으로 발음하고 원어에 대한 발음도 나라마다 개인마다 편차가 큽니다. 완전한 소리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소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을 그 눈에 안 보이는 소리를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글로 문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담긴 뜻이 알맹이가 문자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리의 범주인 그 뜻이 다 담기진 않지만 소리 또한 하나님의 원상의 뜻을 다 담아내는 것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일부를 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한 다음에 뛰어넘어야 되고 문자를 한 다음에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속뜻을 성경 전체 가르침을 놓고 계시의 핵심인 삼격 일체 세심의 하나이신 신 중심으로 참된 구원, 구속, 거느리침을 받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야만 하게 돼 있고 과연 그러한가 저마다 따져봐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자 모음이고 오자 모음이고 위자 모음이 요게 지금 복모음 그렇죠. 복모음이니까 이 뒤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오타 세 개짜리 모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라고 발음해요. 이라고 하는 게 모음 자체는 발음이 안 나오잖아요. 앞에다가 추정해서 우리 글자로 치면 이런 이자를 쓰는데 걔네들은 이런 표시에다 우리 정음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이걸 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이 표시를 이렇게 위에다가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게 문자는 아니니까 문자급은 안 되고 뭔가 자음을 표시하는 대용품으로 써놓은 거니까 무슨 올챙이 새끼가 생겼나?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유치한 수준이에요. 유치한 수준의 문자는 깊은 걸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야, 근데 섭리 가운데 최고 문자인 훈민정음 우리 옛 본디 글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왜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로 특별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그거 깊이 헤아려야 돼. 세상 언어학 처지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참고하고 성경 자체를 놓고 따져봐야 돼. 따져보는데 독일어 쓰는 애들은 독일어라고 하는 문자 범주를 못 넘어서요. 영어 문자 잉글리시 알파벳 쓰는 사람은 그것이 형성되어 있는 문사처리라고 하는 또는 언어 측면의 그 얼개를 그 틀을 그 안경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믿는다고 해도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 언어의 그 탈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근데 벌써 영어 그러면 돈벌이가 되고 힘도 있고 딴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는 그 뒷배가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 누가 버리겠습니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봐도 보게 돼서 네덜란드 한 나라만 보더라도 원래 깡패 해적나라 출신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500년사를 놓고 볼 때 지금은 조그만 땅덩어리 뭐 바다 밑에 들어가는 데 있는 나라로 땅으로 그렇게 전락해 있지만 신앙으로 또 볼 때 깔뱅이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대륙에서 으뜸가게 했던 독일이어서 나타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네덜란드가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완전히 숱한 나라들을 뭉개버렸어요. 식민지 정책으로. 영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스페인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때 풍미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일본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들어와서 일본을 그렇게 이렇게 세웠다 하는 거죠. 뭐 어떤 일본 어떤 외가 됐든지 간에 저기 남아공 보기를 들을 때 거기 화란신학 개혁신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완전히 그 잘 살던 그 사람들 그 좋은 지하자원 같은 것들을 다 그냥 뭉개버린 것 아닙니까? 오래도록 식민지로 해서 거기 정말 비참했어요. 지금도 뭐 삶이 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짓들을 하는가? 근데 그러면 그 당시 거기 있었던 네덜란드 개혁교에서는 뭐 개혁 운운하고 깔뱅 운운하고 성경 했을 텐데 근본이 바뀌질 않았잖아요. 그 당시 교회는 그걸 뭐라고 말했겠어요? 100명이 1명이 이것은 아니다. 저항하고 바른 소리하고 똑바로 믿으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어쩔 수 한국에서 이제 유학 가고 해서 이제 공부해 왔다. 뭘 배워왔겠어요? 우리나라 문자를 중심한 문서철에 대해서 일반 은총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가서 공부를 했겠는가? 화란신앙의 맹점, 서구, 제국주의, 해적주의, 식민지주의, 딴 나라 침탈한 그런 폭력, 살인, 야만을 속아내고 똑바로 배운 사람 하나하나 있겠는가? 등등. 그런 걸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이건 좀 확대된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이거 언어에서 이거 발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리 우상주의에 빠지자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걸 모음이 3개 연타석이잖아. 여기 지금 자음 있는 건 이제 이렇게 처리했다고 치고 헬라어는 여기 소리 안 나는 우리 소리를 이응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어요. 이런 감각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표시를 남긴 건 이걸 편집한 서양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그 당시 모음으로 출발하는 때는 어떤 표시를 했다는 것을 성경 원문에 이런 편집을 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술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런 것을 넣는지. 깔뱅이 본 원문에 이런 표시들을 넣는가 안 넣는가. 참 그것도 헤아리기 살피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고전 헬라어에서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성경에도 받아들였는가? 고전 헬라어랑 중세 헬라어랑 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런 글꼴을 빌렸다고 칩시다. 근본은 전부 다 누가 언제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최초 원본이 없는 마당에서 뭐 고대 헬라 문자가 있다고 또 샬라샬라 해 되는데 누가 알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이 지나지 않지. 그건 성경이 아니고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원본이 없는데 등등. 그러니까 이런 원문 편집에서 이런 고전어 이런 원문 문자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썰들이 있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이런 띄어쓰기 문제도 또 요런 거를 자음이라고 하고 요런 걸 모음이라고 하자. 그것도 불확실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본부터 저마다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반 언어학, 일반 문자학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들지 않아야 된다고. 딴 나라 것은 그렇다 쳐. 우리나라 거 한글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 100여 년 얼마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문자,
원래가 어떤 문자, 이게 제대로 발전해서 변화된 것인지, 지금 한글은 서방 언어학이 일본 그 군국주의 그런 자들이 다 새로 재편해 놓은 글자가 한글이에요. 한글. 훈민정음, 정음은 정음이고 한글은 한글이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근본이 뿌리가 다르다고요. 조선을 하고 했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일제당시에 조선, 이것도 원래 교선인데 벌써 이 말을 바꿔서 조선을 하고, 이거 그 뒤에 한글, 한글과 조선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저마다 정말 조심스럽게 목숨 걸고 정립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음이 세 개인데 어떻게 말해요? 이, 오, 위 이렇게 발음합니까? 이오이다스? 모음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하나로 된 거는 한 묶음으로 묶고, 그럼 이렇게 모음이 두 개 연속이잖아요. 예? 따로따로 돼 있을 땐 이거를 갈라서 봐야 되는데, 따로따로 돼 있으면 두 번째 위에는 이렇게 점 두 개, 디아이레시스, 디에레시스를 넣어서 앞에 거랑 요거랑 분리해서 발음하십시오. 즉 다른 가정이란 말이에요. 다른 음절이란 말이에요. 음절이란 자음 하나, 음절이란 모음 하나 더해서 나온 게 입소리. 실랍을 음절이라고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소리라고 쓰는 게 좋고, 음절은 1번 한자, 1번 소리예요. 1번 소리. 입소리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이, 우라고 읽습니다. 이것도 단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런 단음에 해당하는 모음 글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딴 나라가 어떻게 훔쳐오질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 헬라스가. 그래서 이걸 이, 우, 이건 긴 모음에 이, 우, 다, 스 이렇게 서방 언어들은 모음 뒤에 끊습니다. 모음으로 끝납니다. 자음을 초성이라고 하면 가운데가 중성인데 초성 중성 체계로 돼 있어요. 모든 나라 말이 다. 뭐 어쩌다 니은자나 미음자 또는 리을자 이런 거 몇 개 이제 받침 비슷하게 처리하는데 완전한 받침의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근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말을 갖다가 변질시키잖아요. 받침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신 걸 뭉개는 범죄라고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원상으로 가서 우리 바른 문자 체계를 확립해서 더 계속 이제 갈고 닦아서 성경을 풀이하고 성경을 언해하는데 중요한 말로 써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런 꼴에 대한 건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요거 이오타자는 우리 정음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건 이제 어떻게 소리를 낼 거냐고요, 이거요. 이건 자음우에는 붙이잖아요. 모음들에게만 붙여져요. 낱말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이것처럼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모자를 거꾸로 표시하냔 말이지. 보통 이렇게 똑바로 표시하는 건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하던 걸 왜 거꾸로 이렇게 하는가 말이에요. 아니 어떤 소리를 내야 되냐니까요. 이게요. 부호잖아요. 그렇죠. 자음을 상징하는 부호인데 어떤 소리예요 이게요. 자음이.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양심을 찔리는 게 있고 또 뭔가 이거 표시내야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발음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발견을 한 거야. 이거를 편집해서 만든 아이들이 몇 세기에 그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도 없어요.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헬라어 문법에서 샬라샬라 해대고 나는 이걸 읽을 줄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본도 모르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깔아놓은 그 마당에 그 누가 품고 있는 술수에
놀아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신랄한 표현이라고 동영상 이거 틀었다 꺼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드러나 보고, 제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이거를 시간 내서 공들여서 힘 기울여가지고 합니까? 지금 이 말씀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원문 해석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정통을 바른 성경관을 견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하는 거예요. 석이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나님을 빛내려고, 믿음으로 확신하니까 바른 성경관을 같이 지니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고 대충대충 쓱싹쓱싹 합니까? 그건 뭐 애초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안 하면 그런 범죄는 안 짓는데 엉터리 하면 그건 원어 한답시고 범죄하는 거예요.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이게 모음이 연소 같지만 구분되는 데는 왜 DLS를 왜 안 썼냐고요. 자기네끼리 약속한 건데. 예? 보기 들어서 위 세쓴지 이건 모자랑 위자요 두 번째 DLS 이걸 갖다 무라고 읽지 않고 모위 세스 그렇게 읽는다고요. 모세라는 구약 글자 소리를 신약 글자로 바뀔 땐 모위 세스 그렇게 발음하라고 두 번째 모음에 해서 이 음절을 가른단 말이에요. 모음끼리 충돌되지 않게 음절이 다르니까 그래서 모위 세스. 근데 왜 여긴 그걸 표시를 안 했냐 이거야. 그걸 하냐니까 거기 미리 이렇게 한 액센트 표시가 있으니까 겹치면 너무나 복잡해질까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예? 부활에 우리 눈을 시리게 하는데 이런 거 다 빼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뭐 처음 배우는 사람을 해서 아주 친절을 베푼 겁니까? 이게 아니올시다예요. 아무튼 우리 동그라미 소리 안 나는 이응자에 대한 걸 우리 확실히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원어 성경을 똑바로 낭독하는 결례가 없습니다. 현존 결례 중에 없습니다. 우리 문자 그만큼 탁월해요. 완전한 음소, 완전한 자음, 완전한 모음, 자모 체계가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그럼 믿음도 능력도 모든 면에 으뜸가야 많은 사람들한테 그 능력을 선사할 수 있잖아요.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딴 나라 똥꼴 빨기 바쁘니 말이에요. 딴 나라 거 흉내내기 바쁘니 우리나라는 못났고 어투고 저투고 하면서 딴 나라 그냥 엉터리로 거짓말로 꽉 찬 세상 나라들을 믿거납니까? 칭송하고 따르자고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자고. 한국 신학이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서방 특히 이쪽 미국 쪽 유럽 쪽 무조건 받아서 수입하잖아요. 그럼 이 땅의 신앙이 교회가 질이 멸련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배교 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이 다 파괴된 때라고 하는데 유다스 이렇게 지금 헬렌 말로 한 이 유다스의 원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요드 해 바브 달렛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음이 없어요. 구약은 아예 누가 언젠가 붙였어요. 어떤 근거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밝히지도 않아요. 따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주눅 들은 상태에서 누가 붙였나 왜 붙였나 똑바로 붙였나 붙인 것이 어떤 작용하나 이 자음들만 5개 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찬송이라는 뜻의 아들. 한글엔 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는 유다. 한글 번역에. 근데 원문의 신약엔 유다스라고 나와요. 한글 번역은 이 스자를 소리를 안 내잖아요. 벌써 이게 원문을 갖다가 빼버린 거예요. 소리 내기 위해서 빼버렸다고요. 번역에서 빼버렸다고요. 제대로 된 번역입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하나만 삐뚤어져도 안 된다고 극단으로 이제 지나치게 1.1핵을 몰고 간다는 것으로 오해 내지는 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경우를 놓고 볼 때 틀린 상태잖아요. 지금 이 기존 교회들의 성경관, 성경 번역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원문을 졸로 봅니까? 원문 절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말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말로 우리가 하나님 배우니까, 믿게 되니까. 그래도 원문을 참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들 사이의 차이, 시간이나 부르심과 사명의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문자를 다르게 했는데 성경 문자보다 우리 문자는 탁월하고 현대 다른 나라 알파벳보다 우리 자음 모음이 비할 수 없이 탁월한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어느 문자가 뛰어나면은 물론 완전한 문자 있는 나라는 없어요. 모든 문자는 계속 망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100%는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가다듬어야 돼요. 언어 문제는. 그래야 그 뒤에 역사 문제, 사상 문제로 이어가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걸 헬렌 말로는 이우다스라고 했나마. 이우다스. 이우를 빨랑하니까 유가 되겠지만 이자가 있어야 돼요. 이유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유. 표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글쓰기는 이유 다스. 이렇게 표기하는 게 우리말로 표기하는 데서 최고의 표기로서 문자 표기로 마찬가지. 이우 다스라고 쓰고 빨랑 읽을 땐 이거를 유라고 이유를 빨랑하면 유같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이자로 출발해서 유로 돼야 돼. 이유. 그러니까 이거 이 우자로 발음하려고 해야 되지 그냥 유 이거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뜻이 다 달라져요. 소리가 달라지면 문자 표기가 달라지는데 소리에 담긴 뜻과 문자에 담긴 뜻이 일치하겠냐고요. 아무리 고유명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완전은 없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첫 아담의 타락으로 만물 언어까지 일그러졌기 때문에 일그러졌을지라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손상을 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세상의 이모저모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시건방 떨지 않게 되고 두려워 떨고 조심하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걸 듣는 분들은 말꼬리 잡지 말고 깊이 고심하시고 언어학 전반에 대해서 상식으로 알고 언어학에 대한 리론을 제가 잘 말하진 않지만 누구만큼 읽고 언어학자들 어떤 사람만큼 생각해온 것을 깔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상 언어학이건 우리 국어학이건 그렇습니다. 정음이면 정음, 한글이면 한글, 고전어면 고전어,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표현. 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만을 드러내기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우다스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발음은 빨랑하니까 이우다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자라는 것이 거기 엇비쳐야 돼요. 이자랑 우자가 서로 반반씩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유라고 하죠. 이우다스. 나는 이우다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유가 되기도 하고 듣는 귀들이 이유나 이유로 듣게 되는 거. 이걸 이렇게 이걸 배운 사람과 그렇게 써온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유라고 해도 이자 우자로 귀로 구분해서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 이런 글자들은 요거 한 개가 다 이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뜻이 다 있는데 이자도 뜻이 있고 우자도 뜻이 있고 우리 소리는 그러해요. 근데 원문에 이거 이오타가 어떤 뜻이 있는가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어떻게 만들었나? 언제 만들었나? 누가 이 문자를 만들었나? 혹시 딴 나라에서 슬쩍 해온 것은 아닌가? 알 길이 없어요. 글쎄 이 고전 헬라어 문자 발달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공부하냐고 또 이렇게
아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선물로 베풀어 줬는데 타락한 바람에 이거 다 일그러졌기 때문에 조심해서 원문도 받아들여야 돼요. 원문한다고 깜짝 거림발사건 날라간 거예요.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아무나 원문합니까? 굳건한 믿음, 올바른 성경관, 확고한 교회관, 확고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은사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끄셨을 때 원문도 하는 거예요. 언어도 깊이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따라서 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원문하는데 왜 배교자가 되고 원문하는데 왜 성경을 파괴합니까? 보수파들이 볼 때 진보에 속한 자들이 왜 성경 해석 엉망진창이고 성경 번역 엉망진창이냐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이게 뜻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 우, 그 다음에 디귿, 아, 시오스 다 있잖아 벌써 이게. 발음 함부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나고. 세계 최고의 발음인데 그냥 조선어 맞춤법, 언문 철자법, 현대, 한글 맞춤법으로 완전히 그냥 딴 나라 말을 만들어 버렸고 뿌리 없는 말들을 만들어 버렸고 엉터리 영어 문법 1번 소리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현존 쓰는 말들이 뭐 쉬운 말 쓰고 이제 뭐 하지만 아니에요. 근본 정음으로 돌아가서 살렸어야 돼요. 손질하더라도 전문 가서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옛 문헌들을 소화할 수 없고 옛 그 찬란한 문명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무식한 언어들로 수준이야 언어들로 음소 언어기는커녕 음절 언어도 안 되는 서방 언어들로 형성된 세속 문명을 받아들여서 성경 파괴하는데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이 가장 망가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완전히 꼬붕 언어, 매국 언어, 사대주의 언어, 노예 언어, 식민지 언어처럼 전락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되고 원문하는 사람은 더 줏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 말로 결론적으로 우리 말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말씀 똑바른 것으로 깨닫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오늘 이거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 요거 파자라고 하는 거랑 자라고 하는 이름 음역과 물론 지금 이거 유다스 음역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세타자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중심해서 조금 더 우리 이 3절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